자, 오늘은요, 신년 들어와서 어제 이 청지기론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함께 상고했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1월달 5주 동안 각각의 선한 청지기적인 삶의 하나의 모본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제가 첫 문단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어요. 최첫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빕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원문을 넣어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축복이 꼭 오래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지난 연말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공통된 하나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물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 대표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가깝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이 축복이 올해 2020년 한 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죠?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물가에 있으니까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보장된 그 미래지요. 이 축복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현수막에 중요한 구절 하나 더 넣어놨어요. 사실 저는 이 축복을 빌고 싶었어요. 워낙 시대가 엄중한지라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이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6절부터 8절 말씀이죠.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올해는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험악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로입니다. 인류의 전망에 달려있는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를 방법이 없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모양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뭐니 해도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을 70으로 잡았어요. 물론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지만 아직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의 나라들이 무지개 없어요. 수도 없이 많죠. 자, 문제는 우선 이 성경적인 이 기준으로 감안해서 봤을 때 여러분 아마 빨리 계산해 보면 이런 생각이 나올 거예요. 내가 앞으로 세상에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끝자락까지 왔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상당한 부분들이 이미 70대를 들어섰고 이미 89개를 넘어간 분도 있고 90에 가까운 분들도 있어요. 예. 이런 거 생각하면 사람이 무한정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삶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가져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1대제 그랬어요. 생명의 날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선 여기 그런 정의를 내놨죠. 우선적으로 시간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묻는다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모든 것이 보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만한 수익이 내게 창출이 되잖아요. 요즘은 그 시급이라고 해가지고 알바하는 학생들도 이 시간을 따져가면서 돈을 법니다. 내가 몇 시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찾아가는 것이 돈이죠. 돈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물질사회에서 하나 계산하는 단위이고요. 더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는 시간은 돈이 아니라 내 목숨입니다. 내 생명의 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한 생애에 대한 그 날들이 이제 쪼개져서 단위로 설명할 때 시간인 거지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몸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 더 소중한 드림이 뭐 있겠어요? 목숨을 바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란 여기 보세요. 생명의 날들에 대한 작은 단위다 이거죠. 작은 단위. 근데 이게 무진장, 무한정, 마치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시간은 아주 철저한 고체입니다. 고체. 딱딱한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딱 일정하게 주어진 그 공간 안에서, 그 길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날들이 바로 우리 목숨을 유지하는 이 나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이게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하루 24시간의 단위의 날들이 거듭 반복되면서, 그렇죠? 하루가 24시간이고요. 그 시간을 또 쪼개면 분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24개가 겹쳐져서 한 날을 이루게 되고 그 날이 다시 7개가 반복되면서 한 주가 만들어지고 30개 단위로 묶어서 한 달이 만들어지고 그 한 달이 12개 뭉쳐져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어저께부터 오늘 지나는 동안에 한 살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생명의 날이 참 빈틈없이 조금 더 양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내가 20대, 30대 들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벌써 60대, 70대 들어왔다는 걸 느끼는 분들 이게 많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교우들 가운데 80을 넘어가신 분들은 세월이 빨라도 너무 빨라. 그런 얘기를 제가한테 가끔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예,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느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내가 언제 40대를 지나왔는지 50대를 지나왔는지 기억도 없어요. 이렇게 한 주간이 급하게 지나갑니다. 24시간이 반복되면서 이게 막 숨가쁘게 조금 더 양보함이 없죠. 이거 시기가 연장되는 것도 없어요. 느리게 가는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면 단회적이다고 그래요. 한번 진행하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직진이야.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와시오는지 나온 개념이 윤회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사라지는 게 끝이 아니고 다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회적이다는 얘기죠. 예, 반복되지 않아요. 뭐 내가 전생에 뭐가 돼도 전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요소를 채우는 주인공이 됐을 뿐이에요. 이게 한번 주어지고 끝나면 다시는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 이상한 철학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빈부, 그렇죠. 많고 적고 뭐 가난하고 부자 이거 상관없어요. 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고하를 물은하고
아주 공평합니다. 똑같이 나누어진 겁니다. 예, 돈 많은 재벌의 회장이라고 해서 시간을 1시간 더 가지고 있고, 헐벗은 천민이라고 해서 1시간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 지갑 속에는 24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아까워서 얼마 일부를 떼서 저장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로써 24시간이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든 안 쓰든 간에 내 지갑에서는 자연히 시간은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24장이. 미리 딴 게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날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 거냐 그랬을 때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런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시간 선용을 위하여, 크게 시간 선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라.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문단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했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많은 생명의 날들을 흘러보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나이만큼 이미 다 소모한 겁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그냥 보냈습니다. 물론 의미 있게 보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은 세월로 보낸 것도 있죠. 문제는 이제 각 사람이 각인에 따라서는 말이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날들이, 생명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걸 깨달았을 때 이거 남은 날들 어떻게 내가 잘 보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얘기예요. 뭐 되는 대로 적당히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최상의 가치를 따졌을 때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대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은 생명의 날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뭐를 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갈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남은 생명의 날들을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셨던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건 세상에 나를 보낸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원래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면에서 성찰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입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입성.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로 제안을 했어요. 이걸 꼭 올해는 늘 짬이 나실 때마다 수시로 이걸 한번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물론 개인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삶을 운영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귀한 역사를 주셔야 우리 인생의 삶이 아쉽지 않게 살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편 55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정오에 주 앞에 늘 구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하고 삶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의인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 몇 번씩?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역시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도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이죠. 하루에 3번씩 늘 주 앞에 기도하면서
삶을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모습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만 그 계획 속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냐 아니냐나 뭡니까? 이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예민한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계획을 짠 거는 비교적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일들은 대뜸 일어나서 오늘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분주하긴 하지만 별로 거기서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쭙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을 적어놓고 그 메모를 갖고 이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중요해요. 그리고 수시로 진행하다가도 이거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추리한다고 이 사인을 이렇게 혼자 이제 나사못을 박으면서 높은 데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제 사다리 놓고 하다 보니까 번거롭더라고. 한쪽에 가서는 사다리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의자 밟고 뒤에 올라가서 적당히 하면 돼 했는데 그날따라 넘어졌어요.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생각으로 하다 그래 된 거죠. 하나님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사소한 거지만 이런 하나님과 의논한다고 할까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을 함께 병행시키는 작업이 참 중요한데 목사인 나 자신도 때때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으로는 자신 있다, 이력 있다 할지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방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마다 때마다 곳마다 날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랬으면 이제 2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삶을 오늘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자신의 목숨은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면서도 시간은 낭비하기 쉽다 말이죠. 사실 그 시간이 내 목숨인데 목숨은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여기 아이러니하게 말이죠. 이 시간은 아무렇게나 물처럼 써. 또 재미있는 말, 그 뒤에 나왔죠. 돈은 아끼면서도 작은 단위의 그 시간은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예를 들까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온갖 얘기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몇십 분 지나가 버렸어.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목숨을 보내는 거거든 지금. 아무렇게나 내 인생을 그렇게 소모하는 거는 훗날에 내게 무엇이 남을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온전하고 고귀하게 축적이 되는 거, 쌓이는 것 말이죠. 남는 거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그 연대표가 쭉 나오는데 몇 년에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몇 년에 자식 낳고 죽었다. 자식 낳고 죽었다.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다르요.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데려가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이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공적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하는 동안에 누렸던 여러 가지 호사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남는 거 뭐예요? 영원히 남는 거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다 쌓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랬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조미나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배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라든지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전도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내가 시간을 알차게 보낸 것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쌓이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문단에 중요한 말을 하나 내놨는데요.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대립하는 현장이에요.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써서 애써서 내가 스스로 나서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극한 대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잘 사용합시다. 아멘. 이 목숨의 날들이, 이 시간, 생명을 우리가 잘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큰데지 하나님께 부여받은 날들을 성실하게 채워가라 그랬어요. 채워가라. 보세요. 예수님께 잡히신 날 밤에 마지막 기도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부여된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어. 그 소임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한가하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밤새도록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날밤을 셉니다. 그런 기록이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열심히 사신 거예요. 부지런히 사신 거예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 삶을 채워나간 거예요. 왜? 낮에는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미처 다 하지 못한 일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채워나가는 작업을 주님이 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간 삶의 흔적이, 주와 더불어 동행한 믿음의 삶의 흔적이 많이 쌓여지는 자, 다른 말로 많이 채워지는 자로 사는 게, 이게 인생을 알차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차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부름을 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됨을 갖고 소망 중에 하나님 품에 가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거부해도 내 삶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인생을 마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삶 속에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편안히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오지를 않아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성도로 되시길 바라고,
다른 일 다 바쁜 일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삶의 영성을 연결시켜 놓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래야만 모든 범사 일들이 아름답게 잘 형통하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알차게 사는구나, 제대로 사네,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는, 칭찬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